오늘 대독해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 침체를 극복하는 비결,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뭘 하시다가 낙심해 보지 않은 분은 없을 것입니다. 수없이 낙심했다가 또다시 회복되고 또 낙심될 때 또 우리는 일어나고, 그렇게 반복하는 삶이 인생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낙심되는 거, 이래서 되겠느냐, 좌절이 되는 거, 그런 말을 침체 혹은 슬럼프, 그런 말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하다가 이렇게 낙심이 되고 침체에 빠지면 사소한 일에도 굉장히 신경이 예민해지고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만사가 귀찮게 되고 무엇이든지 일할 의욕이 떨어지죠. 그리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더 큰 문제는 사람을 만나기가 싫어합니다. 말하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홀로 집거하게 되거나 공동체로부터 소외되거나, 이 사람은 큰 일을 저지르기도 하고 병으로 발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빨리 치유받아야 되죠.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영적인 침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에 걸리면 이상하게 기도하기가 싫어집니다. 그리고 성경 보기가 싫고 교회당 오기가 싫습니다. 교회 앞에 충성하고 봉사했었는데 그걸 안 하게 되고 무슨 핑계를 대고 빠져나갑니다. 교회 주일날 예배 오는 것조차 귀찮고, 그리고 교회 와도 예배가 별로 은혜가 되지를 않습니다. 영적 침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멀어지고 교회가 멀어지고 영적으로 영역이 약해지고 대단히 무능력해집니다. 그리고 매사를 의욕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람은 매사에 되는 일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보면 성도들이 예수 믿고 은혜를 받으면 성령 충만하게 되고 열심히 섬깁니다. 그러면 하는 사업이 일어나서 잘 되어 부자도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가정이 평화롭게 잘 성장을 해 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복을 받으면 사람이 세상에 푹 빠지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멀어지고 기도가 멀어지면서 교만해지면서 영적 침체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결국은 보면 돌아서지 않으면 반드시 실패하거나 하나님이 그를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물질을 빼앗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에베소 교회야, 네가 첫사랑을 잃어버렸구나. 그 말은 첫 믿음을 잃어버렸구나. 속히 찾아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면 이 집은 끝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떠나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는 손을 놓거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거나, 그거는 우리에게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런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은 저희들은
이 시대를 보면서 목회자로서의 눈으로 볼 때, 야, 저 집사님이, 저 권사님이, 저 장로님이 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저렇게 신앙이 침체에 빠졌을까를 목회자의 눈에서 많이 보고 느끼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설교를 기도하는 중에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들으시고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내가 영적 침체, 천 믿을 때, 은혜를 받을 때, 응답 받을 때, 하나님 앞에 기쁨이 있을 때의 신앙을 잃어버렸다면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중에 여러분들이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성도가 영적 침체에 빠지면 큰 위기를 만나는데 일반적으로 세 가지 원인이 돼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타고난 기질 때문이래요. 사람의 기질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나도 타고난 기질이 낙천적이어서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별일 아닌데 조그만 일만 있으면 조그만 섭섭한 일 말만 들어도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받고 낙심하고 영적 침체에 빠지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격 자체가, 기질 자체가 침체에 빠지게 생겼다. 다시 말하면 변덕스럽다는 거예요. 호딱 이렇게. 두 번째는 어떤 기질이 있냐면 세상이 너무 살기 힘든 거예요. 삶이 힘들기 때문에 삶이 피곤하고 탈진되면 기도하기도 귀찮고 신앙도 귀찮고 교회가 멀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육체와 정신과 영혼은 서로 간에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육체의 삶이 피곤하거나 아니면 가정이 너무 복잡하거나 부부간에 갈등이 있거나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피곤하게 되면 여러분 신앙의 침체가 온다. 여러분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의심하면 그 사람은 영적인 침체와 신앙의 수렁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게 되고 큰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말씀 중에 어느 쪽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가끔 신앙생활 하시면서 영적인 침체, 슬럼프에 빠져보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있지 않습니까? 기도 생활이 침체된 거예요. 새벽 기도 생활 하다가 지금 안 하는 거예요. 전에는 하루에 그래도 한두 시간이나 하고 교회 와서 기도하려고 애를 썼는데 아야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또 예배 생활에 침체와 기쁨과 감격이 없어요. 낮 예배 한번 겨우 참석하고 여러분 저녁 예배, 수요일 예배, 새벽 기도 안 된 지 오래됐어요. 영적 침체예요. 별일 없는 것 같으시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는 게 복입니다. 그리고 찬양의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재미있던 구역예배, 셀 모임이 재미가 없어요. 구역예배 드린 지가 오래예요. 영적 침체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찾아온
영혼의 감기 증상이라고 표현했어요. 영적 침체로 인해 내 영적 상태가 점점 내리막을 만나고 자꾸 가라앉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그러면 여러분, 심하면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이 오기도 하고 삶의 침체가 오기도 하고,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영적 침체를 그냥 두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내가 조금이라도 영적 침체를 만났거나 내리막을 만났으면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시고, 이 말씀을 듣고 영혼이 회복됨으로 가정도 복을 받고 개인도 복을 받고 여러분의 생활이 활기차고 행복이 넘치는 삶으로, 신앙 안에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바꾸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우리 삶의 실제적으로 신앙의 침체, 영적인 침체에 왜 오느냐? 은인입니다. 은인이 뭘까? 여러분, 오늘 시편 42편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다윗이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멀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영적인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하나님이 멀어지면 나는 죽는구나. 그래서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는 것 같이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몸이 70%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갓난아이는 95%가 물입니다. 노인도 50% 이상이 물이라고 합니다. 물로 된 인간이기에 물을 마시지 않으면 못 사는 것처럼 우리 육신의 물이 필요하듯 영혼에게는 영혼의 생수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 신앙의 침체 은인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멀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 되면 이러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왜 이러지? 내가 요새 왜 이런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한쪽 구석에 다른 길로 가면서 한쪽 구석에는 자꾸 내 영혼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정신을 차려야지. 터지기 전에 정신을 차려야지. 이런 아내의 갈등이 있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내 신앙이, 내 삶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은혜가 멀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음 한 구석의 정상은, 침체된 정상은 하나님의 도움을 회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마음이 있으나 그것을 생각만 하지 결단하고 은혜 받는 일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 내가 언제 왜 멀어진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을 하다가
은혜가 떨어졌고 기도 생활이 중단됐고 예배 생활의 기쁨을 잃고 무엇 때문에 이런 영적인 어려움을 침체를 당하고 있는지를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에서부터 영적 생활에 침체가 오는데 그 영적 생활은 전반적으로 다 옵니다. 첫 번째는 예배가 멀어집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이 멀어지고 헌신하지 않습니다. 찬양하지 않습니다. 섬기고 봉사하는 생활하지 않습니까? 해도 사람 생각을 하고 혈기를 부리고 그렇게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와는 상관이 없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은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회복해야 되는 갈망은 있는데 해결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 침체가 오는 겁니다. 영적 침체의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영적 침체가 없어져요. 그러면 영적 침체가 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정상이 나타나요. 대인관계에 문제가 와요. 대인관계, 사람관계, 하나님관계에 문제가 있으니까 대인관계가 문제가 오는데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여러분, 영적인 침체가 오고 은혜가 떨어지면 사람 만나는 게 싫어져요. 평소에는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지냈는데요, 어느 날부터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불안해지고 또 다른 사람들이 싫어져요. 여러분, 이상하게 마음이 병드니까 다른 사람들의 약점만 보여요. 보기 싫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과 만나서 얘기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싫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게 사람을 접근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다른 사람이 이유 없이 보기 싫어지니까 괜히 마음속에 심술이 나고 분노가 솟아나서 조금만 건드려도 화를 보락 내고 싸우려고 덤비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사람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듣게 돼요. 저 사람이 집사요? 저 사람이 권사요? 이런 말을 듣는데 자기는 몰라요. 이게 영적으로 이제 병이 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영적 침체에 빠지면서 얼굴이 기쁨이 없고 굳어집니다. 얼굴에 어두워집니다. 마음에 은혜가 없으니 얼굴이 굳어질 수밖에. 이 사람들이 모두가 그럽니다. 저 사람 얼굴이 저래요? 그러죠. 그런 사람 보셨죠? 얼굴이 왜 저래? 왜 저렇게 기쁨이 없어? 어느 날 왜 저렇게 화가 나 있어? 얼굴이 달라져요. 그래서 또 무슨 증상이 나타나냐면 이 사람은 마음이 털어졌으니까, 신앙이 없으니까 좋은 생각이나 말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입을 열면 도끼 어린 말을 하고 삐딱한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찌르는 말을 하고 남의 마음을 막 찌르는 말을 해서 남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도 힘드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이 사람요, 사람 관계가 안 좋아도 교인들만 관계가 안 좋은 게 아닙니다. 목회자와 관계도 안 좋아지고 늘 불평불만하는 삶이 시작됩니다. 평소에는 좋았는데 어느 날부터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오고 목회자가 하는 일 사사건건 마음에 안 들고 비판적이 됩니다. 그때부터 신앙에 문제가 생기고 병이 드는 겁니다. 영적 침체가 오는 겁니다. 이것이 이 문제가 되는 아주 큰 요인입니다.
대인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신앙생활이 안 되잖아요. 대인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가정생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영적 침체가 오고 신앙이 떨어지면 예배 생활에 문제가 생깁니다. 신자는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 사람은 신앙생활이 이미 굉장한 내리막을 맞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오늘 42편 4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 도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옛날에는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고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냈다. 그 말은 뭡니까? 성의를 지키면서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냈다. 뭡니까? 예배의 감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으로 집으로 인도하는 일까지 했는데 이제는 이 일을 기억하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는 감격이 있는 예배와 감사의 소리가 사라졌다는 거죠. 대신 뭐가 합니까?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예배와 기도는 신자의 영적 건강 상태를 측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새벽기도 잘 나오던 사람이 한두 번 빠지기 시작하고 심야기도에 빠지기 시작하면 이 사람은 반드시 어떤 이유든 영적인 침체에 빠져들어가기를 시작했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주일 예배를 잘 참석하던 사람이 예배 참석에 게으르고 늦게 오거나 예배 드리기가 무섭게 도망을 가거나 여러분 찬송을 하지 않고 설교를 들으며 졸거나 여러분 이 핸드폰을 만지고 있거나 다른 생각을 하거나 이 사람은요 아멘이 없어요. 예배 마치고 나도 별 변화가 없어요. 교회일날 종교의식으로 교회 왔다 가는 거예요. 영적 침체에 빠진 거예요. 그냥 두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하는 데는 영적으로 충만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배와 기도는 영적 침체와 영적 회복을 가름하는 길입니다. 영적으로 침체됐는데 예배를 예배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없는 예배가 즐겁고 행복할 리가 없지요. 전에는 꼬박꼬박 주일 성수도 하고 새벽 기도도 잘 했습니다. 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하도록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합니다. 열심히 사라졌습니다. 안 해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안 하는 게 편합니다. 정말 편할까요? 정말 편한 건 아닐 거예요. 만약에 편하다면 당신은 크게 병이 들었어요. 빨리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빨리 회복하셔야 됩니다. 목사의 설교를 듣고 회복하는 게 낫습니다. 빨리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영적 침체의 슬럼프입니다. 그러면 영적 슬럼프를 극복해야 합니다. 극복하지 않으면 여러분 후회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다윗은 하나님과 멀어진 자기를 발견하고 아니 큰일 났구나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목마른 사슴처럼 주를 찾기에 갈급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42편 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2절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뵐고. 여러분, 영적 회복의 첫 번째는 주를 찾으려는 갈급한 마음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우리 섬기던 임성순 권사님의 언니가 나이가 90이 돼서 돌아가셨는데 한 80대 중반쯤 돼서 일어나서 교회를 못 나가셔. 그래서 내가 오라고 해서 가면, 목사님, 나 교회 좀 한번 가고 싶어요. 죽기 전에 예배 좀 제대로 드려보고 싶어요. 죽기 전에 정말 예배다운 예배 한번 참석해 보고 싶어요. 예배가 그렇게 그리운 거야. 근데 몸이 움직이지 않아서 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배를 마음대로 드릴 수 있는 거 복인 줄 알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서 돌아가실 때는 제 손을 꼭 잡고 제가 운명을 해드렸습니다. 사람이 예배의 축복을 깨닫는 것 중요합니다. 몸이 병들어 누워서 예배할 수 없을 때 예배를 그때 사모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건강할 때 우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 안에 참된 행복이 있고 하나님 안에 모든 문제에 해답이 있고 인생 문제의 답이 주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상을 갈망하는 것보다 주님을 갈망해야죠. 여러분, 오늘 갈망이라는 말은 옛날 성경에는 갈망으로 되어 있고 지금 성은 갈급함이란 말로 번역이 되는데 목마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기에 하나님을 찾는 일에 사슴이 목이 말라 물을 찾는 같은 마음이 하나님 찾는 내 마음이다. 이 목마름으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우리의 영적 침체를 가져왔다면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영적 침체를 극복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찬송가 292장 2절에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쓰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이 찬송은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주님이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대단히 강한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건강한 것 같아도 내가 보장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 거두시면 오늘이라도 가야 됩니다. 모든 걸 놓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 있어야 되고 주와 함께 살아야 되고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줄 확실히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떠나면 안 됩니다. 우리 영적 생활이 회복되려면 영적인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려고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제가 이 30대쯤 그 목회의 초반기에 제가 교회 성장에 미쳤었어요. 그래서 미국 가서도 성장 세미나를 보고 미국 교회를 돌아보고 한국 교회를 돌아보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참 거기에다 남는 거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만 복을 받는다. 교회가 부흥되기를 사모하고 미치는 사람만 교회가 부흥된다. 사업이 성공하기를 원하고 거기에 미친 사람이 사업에 성공한다. 그러므로 목사가 교회 성장을 사모하고 교회 성장에 미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사모하고 미쳐야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갈망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42편 6절을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마샬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영적 침체를 위해서 다윗은 첫 번째 치료의 근원자이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과 동시에 이제는 그가요, 자연을, 하나님이 지은 자연 속에서 맑은 공기와 하나님이 지은 세계를 보면서 마음의 치료를 받고 있어요. 자, 7절도 봅니다. 42편 7절 시작. 주의 복복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쓰는 나이다. 여러분, 영적 침체에 빠진 다윗은 영적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과 동시에 두 번째는 자연 환경으로 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단 땅, 헤르몬산, 미샬산으로 갔다 왔습니다. 거기서 자연적으로 흐르는 폭포를 보기도 하고 갈릴리 바다에 나가서 주변의 아름다운 광경을 보면서 그의 하나님의 솜씨를 보면서 그의 영적인 슬럼프에서, 영적인 침체에서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연 그 자체가 무궁무진한 사람을, 영을 치료하고 마음을 치료하는 영적 에너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이 건강학자들이나 의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산에 등산을 하고 좋은 공기를 마시고 물을 마시면 건강하다. 여러분, 다윗도 그것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이 헤르몬산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입니다. 최북단 이제는 가봤는데요, 그게 소련영이거든요. 소련영에서 겨울에 눈이 옵니다. 그러면 그것이 녹아서 바위에 젖어들어요. 그러면 그 물이요, 이 헬몬산 그 밑으로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고 하나님의 솜씨를 보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치료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햇빛이 적은 나라가 햇빛이 많은 나라보다는 사람들이 우울증이 많대요. 그리고 물이 몸에 중요하기 때문에 하루에 8컵 정도의 물을 마셔야 건강이 유지된다고 그러죠. 아시죠? 이거는 휴식은 에너지를 재창조하는 회복의 시간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자연은 우리의 몸뿐 아니라 영혼까지 치료한다,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영적 침체를 회복하려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생활과 항상 기도하는 기도 생활을 회복되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과의 예배 회복, 기도 생활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2편 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밤낮으로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고 밤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영적 침체의 회복은 영적이어야 합니다. 우리 영혼은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이 영적 침체를 해결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임을 말씀을 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게 된다. 권능을 받으면 우리에게 나도 모르게 능력이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삶의 현장, 말하고 행동하는 곳에 내 인간의 기술이나 지식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의 능력, 성령의 지혜, 성령이 인격이 나타나서 영적 권위를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귀신이 떠나갑니다. 병든 자가 치료받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와 나를 이기고 내가 먼저 변하여 복받는 믿음의 삶이 됨으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우리 주변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하여 내가 받은 은혜를 땅끝까지 이르러 정거하는 정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성령의 은혜는 바른 기도 생활과 예배 생활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예배의 영이고 기도하게 하는 영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자연스럽게 예배와 기도 생활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간단하게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15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할까?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로다. 성령님이 함께하면 여러분, 그 예배가 성령의 임재를 모두 느끼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야, 이 예배에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리고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성령은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와 집회를 구분 못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러나 집회는 사람들이 유익을 위해서 모인 것이 집회입니다. 예배를 자기 만족과 즐거움을 충족시키는 집회로 여기기 때문에 예배가 점점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떤 교인은 예배가 좋은 말씀 듣는 것인 줄 압니다. 아닙니다. 물론 좋은 말씀 듣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겁니다. 어떤 집사님 부부는 주일 오전에 일부 예배 드리고 일부는 본교에서 드리고 4부는 저 시내교회 유명한 교회 가서 예배를 또 드리는 거예요. 일탕하고 재탕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시내교회 목사님 설교가 괜찮다고 맞다고. 잘못된 예배입니다. 예배는 무엇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께서 도우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진정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면 진리의 영이 오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여러분 진정한 예배생활, 진정한 영성, 진정한 하나님을 섬김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예배에 함께하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셔서 응답받게 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7절을 한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기도할 때, 기도를 회복할 때 성령께서 응답을 주시고 바른 기도를 가르쳐줘요. 바른 기도를 알아서 기도 생활을 바로 할 때 모든 삶에서 응답을 경험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가 영적 슬럼프를 빠져나가게 하는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의 대부분이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고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우리는 낙심도 하고 슬럼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서도 어렵고 낙심되는 일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침체, 저 슬럼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행하셨던 위대한 일들을 기억하고 믿으며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영적 침체를 극복하고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을 하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94절.